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해 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와 저희가 성탄을 보고 동참하였으니 주님 오시는 바로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요,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는 정말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당으로 오면서 늘 지나는 이 여기서 half mile 떨어져 있는 캐톨릭 성당 앞으로 지나왔습니다. 평상시에 보게 되면 차가 거의 없습니다. 10대도 채 안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거의 한 200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그 파킹장에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셨죠? 앞에 경찰도 막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패트롤링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참 부러움이 많습니다. 아, 저거 우리 거면 좋겠다. 참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보면 그 교회의 파킹장이 빽빽한 경우는 딱 1년에 2번이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CEO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Christmas, Easter only Christian.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꽉 찬 거예요. 내년 부활절 되면 또 꽉 찰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이죠. 기뻐하면서 기대했던 사람은 와락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 가운데 형상으로 분명히 드러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뜨뜻미지근하게 혹은 격렬하게 배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초청을 받았지만 구원을 바로 눈앞에서 다 놓쳐버리는 두 종류의 인류들로 나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구원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미리 천국을 당겨서 사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에 던져지겠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나. 그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요. 또 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성탄절만 반짝하는 열정으로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니 마치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 같은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하고 근 한 50일 가까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하지요. 할례하고 난 다음에, 즉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마침내 이 아기를 데리고 부모가 성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이요. 딸이 태어났을 때는 6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결 예식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3일 더하기 8일 더하기 왔다 갔다 앞뒤 며칠 계산해 보면 그건 한 30일, 50일 정도 될걸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2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어서 성탄절 설교하면 이상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성탄절 불 켜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하게 쳐다볼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절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Joy to the world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1월, 2월, 또 좀 더 지나서 3월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고 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이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만남의 주인공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24절에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와 함께 어린아기, 이제 난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이 아들을 데리고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부들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면. 그러나 요셉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목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바로 그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드리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당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부모와 아기 예수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불과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오순절일 상황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로마 제국 어디에 살든 디아스포라로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근 20만 마리 정도 되는 어린 양을 잡을 정도였으니까, 배단위 정도 되는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양 잡아서 피냄새를 맡을 정도였으니까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굉장한 붐비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데리고 오신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났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항상 머물러 계실 정도로 성령에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시는 정말 굉장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성전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전 뜰에 정도 들어갈 정도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정말 잘 이끌려가는 그러한 성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로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이 열정이 1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로 그 시점까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알아봤다는 거예요. 고수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믿음 가운데서 지금껏 이 땅 가운데 주여 돌아보니 이 이스라엘의 이 로마 온 제국 가운데 핍박받아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하는 가운데 기다렸더니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아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단박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하죠. 그 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시므온은 바로 알아차리면서 그 아기를 안습니다. 판에 안고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찬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찬양하는 사람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찬양은 종교 관습 가운데 하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도 않았겠지요. 그 가운데 정말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났을 것이고 천국에 지금 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나온다고 every single person who attends every single worship service would be saved. May not be. anathema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 순간마다 영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렇게 삶이 시므온처럼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겠지요. 도대체 어디에서 시므온이 이런 것이 나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그 아기를 안자마자 그는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스리시는 주제시여,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제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sovereignty, sovereign God. sovereign이라는 단어 중간에 보면 다스리다, reig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이 아기를 통해서 봅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all nations, 복수죠.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주신 메시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주신 인류 가운데 주신 구원의 메시지이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지요.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나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기준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에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메시지로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붙들 바로 이 시므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손꼽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시므온을 만나주셨습니다. 어린 아기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두 번째 메시지를 봅시다. 34절 35절 메시지를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한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아기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칼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냥 작은 dagger, 단검이 아니라 아주 이 날이 넓은 큰 로마 사람들이 썼던 허리에 찼던 큰 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까지 이미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큰 이 로마 칼이 당신의 마음도 그냥 푹 찌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애미로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확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통해서 고통당합니다. 찔림당합니다. 바로 당신 눈앞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 볼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쥐어 뜯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짧은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조롱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신 분입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서 통통한 아기처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어떤 죽음을 향해 인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양 어깨에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되셔서 엘리 엘리 람마 잡단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 속에 그 그리스도를 받을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구별시키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도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면 how much more should you?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렸고 만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이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내들인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냥 핍박 당하고 그들이 풀려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아? 아이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고난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에게서 피하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들과 함께 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받고 불편한 사람들 곁에 주님은 함께 서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도 고난받으셨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표징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십시다. 84세, 굉장히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정말 나이 많으신 과부 구약의 성도입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딱 7년 살다가 한평생을 과부로 사셨으니 얼마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에서 그것도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인들은 두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이로 절대 못 지나갑니다. 남자들이 이야기가 있으면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는요. 자녀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여인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라킴, 구제하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바로 그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charity tithes, 바로 그 11조로 통하여서 구제를 받았을 수 있을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정말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으니 그 당시 상황으로 이해가 되면 와우 정말 어려웠겠다. 누구를 의지할 정도의 그런 삶이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성전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매 눈만 뜨면 그냥 성전 앞에 나간 것이죠.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십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운데서 딱 두 사람이요, 시므온과 안나. 그 여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나온 말씀 제일 첫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25절에 시몬을 설명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지요.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저쪽에 있었다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겠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가와서 하나님께 똑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찬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할 때 좀 누가 이 복도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춤을 추면서 좀 뺑뺑 좀 도셨으면 좋겠어요. Seriously.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보스턴에도 메시아닉 주스 드리는 예배가 많은데 한번 갔다 오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한번 다녀오세요. 정말 덜덜 떨면서 찬양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여기서. 성찬을 못해요. 바로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말고 부활절 때만 말고 저희 나자짐 교회는 See You Christian, 그분들을 Everyday Christian으로 만들기로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찬양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나를 통해서 보는 것은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특징이 안나에게 있습니다. Very interesting.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기다리는데 눈이 조금 어둡고 영이 조금 침침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나도 못 믿겠고 사람들도 못 믿겠고 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이요 하는 그런 가운데서 조그마한 연약한 베이비 신앙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안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나는 보시오 사람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니, 이 아기 보시오 메시아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2월 중순이 되어도 정말 성탄절이 그 기쁨 때문에 입술에서 누가 보통 상관없이 Joy to the world 할 수 있는, 저는 가끔 이 성탄절 찬양을 여름에도 막 부르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 좋은 찬양이 있는데 딱 뭐 한 주밖에 찬양을 못하고 그냥 많은 성탄들, 우리 못 불러본 성탄 찬양 많습니다. 그 어리신 예수, 우리 이번에 못 불렀어요. 못 부른 찬양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이 안나처럼 산다면 우리는 오신 이 메시아, 하나님의 그 위로가 되는 분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열심히 살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살겠죠.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베드로후서 말씀.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안나는 메시아 되신 이 어린 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위로다. 여러분, 이 아기 보십시오. 이런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발굽 밑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유대인 백성을 지금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고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남겨놓은 이 이스라엘, 전 세계 0.몇 %도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이며 미국 유명한 정치가며 경제가며 법률가며 뭐 대학에 있는 학장과 총장들의 거의 한 40%가 유대인이잖아요. Why?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나님이 편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오신 이 메시아를 꼭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시고 안나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에 인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벌써 오늘 아침에 지나셨는데 Does that mean that we have to wait another year?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주님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 듣고 온 세상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빼버리고 만나기만 하면 해피 할리데이즈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해서 사탄은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사람 입술 가운데 생각 속에 노래 속에도 들어가지 않게끔 산타도 만들어내고 징글벨도 만들어내고 선물도 만들어내고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하나님이여 세상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섬기면서 기다릴 때 주님이 만나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가운데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12월 25일에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살게끔 깨닫춰 주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